브라질 수봉 상파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유재호 목사님이 뭐 그럴듯하게 해주셨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 그 신앙생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이었나요? 그 수원 침례교회 올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사장님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브라질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 봤더니 브라질 침례교가 100주년이 됐는데 그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상파울로에 있는 한인 목회자분들이 모셔서 식사 같이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 책을 읽었을 때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이 둘째 아들을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100원씩 주셨다는 얘기를 글을 읽고 물어봤어요. 식사하면서 김장환 목사님, 제가 책을 보니까 둘째 아드님이 말을 안 들어서 성경을 읽히게 하려고 성경을 한 장 읽을 때마다 100원씩 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했더니 사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둘째가 말을 그렇게 안 들으대요. 때리고 으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성경을 읽히게 하려고요. 하루에 그 성경을 한 장 읽으면 밤에 저녁 때 퇴근하셔서 몇 장 읽었냐 그러면 2장이요. 그러면 200원 주고요. 7장 읽었습니다. 그러면 700원 주고. 그 아들이 진짜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3, 40장씩 읽으면 40장 읽었습니다. 그러면 4,000원 주고 그랬대요. 읽게 하려고. 근데 김장환 목사님이 그 다음에 말을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한 2년인가 읽고 나서 오늘 몇 장 읽었냐 그래서 7장이하고 700원을 딱 주려고 했더니 아버지 안 받아요 그러더래요. 이제 더 이상 돈 안 받습니다 그러더래요. 봤더니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용돈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달라지더래요. 김장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아들 김요셉도 목사시고 둘째 아들 김요한, 성경 읽었던 아드님도 목사시는데 둘째 아드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신대요. 농담인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삼부자가 목회자인데 둘째 그놈이 제일 믿음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눈이 멀든 어떻게 하든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말씀이 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 변화된 것을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돼요. 축복받고 치료받고 대접받는 것을 다영향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면요, 그걸 은혜를 받으면요, 그다음부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게 되면요,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은혜가 임하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봉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고, 전도하게 돼 있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달라지듯이,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달라지듯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크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첫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지키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77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안식을 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안식일은요,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 성수하고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가장 복된 계명이 쉬면서 복받는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77절은요,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고, 이것을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수장절은요, 농사를 다 짓고 추수가 끝나서 창고에 곡식을 드렸을 때 이 수장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이 있는데 굳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 신앙이 절대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것을 어떻습니까? 주님이
절기를 지킴으로 받을 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해서 영혼이 안 된 사람은요, 범사가 틀어지게 돼 있고요, 몸에 병든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지 아니하듯이 육적인 인생을 사람이 절대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릴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혼적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77절 곧 매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른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자는요,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라는 것이죠. 첫째, 6월절, 초실절이라고는 77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감사함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로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말하기 전에, 사람과 대면하기 전에 새벽에 여명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해 듣고 기도한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의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귀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부유한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확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면 농사가 잘 되고요, 사업한 사람은 사업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닌 사람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요, 액수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믿음의 표현을 보시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보시사 거기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서 성전이 건축이 됐을 때 성도들한테 그 11조를 가르쳤습니다. 11조를. 여러분, 침례받은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 사실 11조 성도가 알곡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들어와서 11조 정도 되면 알곡이 되는 것이죠. 수요예배 금요철에 나올 정도면요, 알곡입니다. 알곡인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사도들에게 이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첫 시간, 내 첫 마음, 그리고 내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이것을 내가 배워야 되고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수봉상파울로교회 파라과이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브라질에 재이민 오신 서억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파라과이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이분이 식료품 가게를 열었어요. 식료품 가게, 조그만 슈퍼죠.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맞은편 가게에 일본계 파라과이 사람이 식료품 가게를 딱 냈대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은 거예요. 자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기는데 주일날은 이 사람이 문을 열고 자기는 문을 닫고 교회를 가니까 주일날 단골들이 쫙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더래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예배드리고 가면 빨리 문 열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날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주일날 아침부터 문을 딱 열고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년쯤 딱 됐습니다. 1년쯤 딱 된 날, 교회도 안 나가니까요. 1년쯤 딱 된 날, 그날 아침에 다시 문을 딱 열었는데, 파라과이 청년 한 너댓 명이 기웃거리다가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물건을 사러 오더래요. 사지는 않고 이 물건 값 물어보고 어디 있냐 물어보고 사람에게 혼을 좀 빼놓더니
자기 부인은 서권사님은 안에 들어갔고 남편이 손님을 맞이하다가 한 5분 동안 혼을 쏙 빼놓더니 나가더래요. 안 사고. 그러더니 둘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돈통 옆에 신문지로 이만큼 현금을 이렇게 잠깐 놔둔 게 있었는데 그걸 갖고 도망간 거예요. 파라과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둘이 막 불이 나게 뛰어나가서 찾아봤더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속이 쓰려가지고 돈 잊어버렸는데 사실 양심이 있으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돈을 한번 세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잃어버린 액수가 얼만큼 되느냐 다 헤아려 봤더니 1년 동안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가게 문 열면서 받았던 매출 올렸던 금액하고 잊어버린 돈 액수랑 딱 맞더래요. 그때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칼같이 교회 나갑니다.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리면요, 여러분 시간을 드릴 걸 안 드리면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여러분이 드릴 걸 안 드리면요, 그게 절대 여러분의 돈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남는 시간과 남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순종하기를 원하면요, 첫째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그 신앙을 보시고요,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24절에 보면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이방 나라는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하셨는데, 쫓아내신다는 것은요, 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갖게 한다, 소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붙여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리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땐,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7 족속이 터를 잡고 살았고요,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살고 있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나머지 6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그 족속 자체가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땅을 어떻습니까? 점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예하대한 군인의 숫자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최신형 무기의 숫자에 보유된 정도에 따라 전쟁의 승리가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가 결판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명의 성도와 함께 하시면요, 100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100명의 성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용장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으면서 이 교구에서도 사역을 해봤어요. 교구장 사역을 해보고, 지성전에서 교회학교, 중등부, 장애인부도 맡아보고, 교구는 남대문 성전, 영등포 대교구, 마포 대교구, 마지막에는 동작 대교구장 하다가 제가 브라질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보면 구역 식구들이 보면은 구역이 좀 작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구역장님들이 무슨 교구 단합 예배하거나 이럴 때 대표기도를 시키면 꼭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구역은 너무 연약하고 작아서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내가 그랬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인원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구역원이 5명인데 그 구역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100명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절대 눈에 보이는 숫자로요,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구역이 적은 구역장님들은요, 이런 기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구역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내 경내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결국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나일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지경이 넓어졌고요, 군사력으로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요, 태생이 노예고요, 남에게 이렇게 구워 먹고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화내는 식민지 근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 어떻습니까? 노예 근성을 주님이 뽑아내 있었는데 이 노예 자체로 종으로서 근성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해주시고 주변 나라들을 제압해서 연전연승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게 조경을 받는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우리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숫자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역대상 4장에 보면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난상 끝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란 말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이름답게 그 인생은요, 장애물과 아주 안 좋은 일이 그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는요, 타고난 운명이나 어려운 환경을 절대 탓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그는 기도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사 내 땅을 넓혀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내 삶에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지금은 얘기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뜬구름 잡고 애매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매출이 하루에 얼마씩 늘어나게 하시고 거래처가 30군데에서 60군데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들어올 때 만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IQ가 나랑 똑같이 적습니다. 우리 아들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소. 하나님 지혜는 후천적으로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아들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시험 잘 나오게 하시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현실적으로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를 가늠할 때 3가지를 본대요. 첫째, 항공을 보고요. 둘째, 항만, 배를 보고 세 번째는 고속도로를 본답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공항에 많이 뜨고 내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 항만에 수많은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이 들어와서 하역을 하고 출고하는 물동량을 보고요,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만큼 큰지 가늠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고속도로의 차량과 그 차량에 옮겨 다니는 화물량을 보고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그릇의 크기를 알려면요, 하나님과 얼마나 거래가 오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거래가 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일, 다급한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쭈고 아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요, 큰 믿음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주기로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저희 교회도 보면은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요, 아이고 또 무슨 일 생겼구나. 한 2달 있다가 새벽 예배 안 보이면요, 아이고 또 돈 좀 버셨구나. 그러니까 공식이 돼 있어요.
아프거나 문제 있거나 그러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나오는 기계입니까? 그죠? 돈 누르는 기계입니까? 병 고쳐주는 내 전문의도 아니고. 그죠? 돈 집어넣으면 뚝 누르면 자판기로 응답이 쏟아져 나오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요, 만군의 구주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진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셔야 돼요. 응답 여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생명체 이름이 농명된 것에 감사해서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 드릴 수 없으니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봉사자로 서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수만 가지의 거래가 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 작은 일, 세세한 일, 범사의 구체적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응답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날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겐족속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가운데 겐족속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요, 이 겐족속에 지파했던 야베스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언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직전에 야베스란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을 주시고요, 수많은 지파가 제대로 땅을 온전한 것으로 분배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평생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지 마십시오. 응답받는 시간을 2주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 안 오면 기도 끊는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요, 응답의 때와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요. 어떤 분은 부모님 구원을 놓고 23년을 기도했어요. 23년을. 그러니까 23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어떤 부분은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3일 만에 응답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때를 정해놓지 마시고, 야베스와 같이 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내 운명이 바뀌고요, 내 삶과 사업과 환경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수봉상포로교회 이종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버님은 소천하신 이중재 장로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977년도에 이렇게 창립이 됐습니다. 창립이 돼서 80년대 초반에 기도원, 상파울로 한인교회 가운데 제일 첫째로 기도원이 지어졌는데, 이 기도원을 지을 때 이 장로님이 물질을 또 헌신하시고요, 교회가 좀 다른 교회 좀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는데, 돈이 이제 없으니까요. 건축하게 되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걸 알고 이분이 이제 그걸 봤어요. 근데 이분이 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복 달라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늘 기도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헌신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민지에서 돈은요, 생명입니다. 여기서 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선 생명이에요. 그냥 무상가 같은 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그 건축원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현금을요, 이만큼 쌓아놨는데 세보지도 않고 물씬 들고 와서 강대상에 새벽 예배 때 딱 올려놨어요.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가만히 안 내두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몽댕이를 내가 부러뜨린다.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야, 니네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집에서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살고 전화로 늘 물어봐요. 좀 풀어졌냐 어떻냐? 아버지 좀 멀었어요. 멀었어요. 따라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상담하면 안 됩니다. 상담하면 안 됩니다. 상담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상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응답 받았죠. 그때 부인 사라랑 상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상담했으면요, 나를 죽이고 와라 그랬을 거예요. 절대 이 아들 못 준다.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근데 어떻습니까? 부인이랑 상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불과 칼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노새를 가지고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다음에 사업장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분이 의료업을 하십니다. 의료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대박이 아니라 핵폭발이 일어났어요. 핵폭발. 브라질의 인구가 2억인데요. 그리고 의류 시장도 큰데 거기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려오고요. 만드는 제품마다 날개도치 팔리다는 거죠. 그 집만.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왜? 이민 생활 수십 년 해도 돈을 못 만지는데 남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받고 헌신하고 나서 사업장에 폭발이 일어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남편 하늘같이 떠받들지. 우리 집 망했다고. 그죠? 거기에 사업자금, 생활비 다 들어간 거 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요. 마귀는 어떤 마음 주시하니까 넌 망했다. 넌 순종하면 필시적으로 가난해지고 넌 절대 그런 생각을 못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면요.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대부분이 그래요. 인생을 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얼마큼 상상을 초월함조를 보고받았어요. 근데 단적인 예로 이 소매점을 이렇게 하는 분이 물건을 떼다가 파는 분이 있는데 이 장로님 물건을 떼다가 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간증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수십 군데 제품을 갖다가 소매점에서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제품을 받으면 사이즈별로 이렇게 섞어서 판대요. 사이즈별로.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쭉 이제 쌓아놓고 파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판 소매업자가 나간 잔량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그 장로님 제품만 다 나간대요. 그러니까 또 신기하니까 또 이렇게 바꿔놓고 이게 바꿔놓고 또 했는데도 막 섞어놓고 맨 밑에 깔아놓고 그래도요. 그 다음날 팔고 나면요. 그 장로님 제품만 싹 나가고 나머지 제품은 그대로 있대요. 이 일이 매일, 매주일, 매달.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려면요. 부모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뺀돌뺀돌대면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제가 주의 종이지만요. 물질의 축복은요. 주의 종, 장로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은 11조 한 사람이 받아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그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라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종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때 복을 받고요. 장로님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요. 이걸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따라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요, 순종하고 나가면요,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손을 펴시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창고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먹는 수고의 땀이 열매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사업의 지경, 내 우리 가정의 신앙의 지경, 내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했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3번씩 절기를 지키려고, 6월절, 77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녀자들,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과 생명이 있는 재산들을 놔두고 오니까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올라오면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험에 노출된 그 식솔들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위험 가운데 뭡니까? 순종한 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성회를 열어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브레셋 족속들이 이것을 알고요,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을 해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군데에서 몰살을 당할 처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사무엘이 성회 장소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상 7장 10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셨어요.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패퇴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우레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큰 우레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계산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보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2010년 5월 1일 날 브라질에 갔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지금 만 7년이 넘었어요. 갔더니 전임 목사님이 땅을 사고 미국으로 황급히 가셨고, 전임 목사님이 성전을 이렇게 골조만 줬어요. 골조. 가서 보니까 골조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주여, 아주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다. 골조만 진 거예요, 골조만.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여러분 성전을 지면 다 아시겠지만 골조를 짓거나 이렇게 건물 뼈대를 짓는 거는 장시간에 걸쳐서 돈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골조를 딱 짓고 내장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목돈들이 들어가요. 목돈이 들어갔는데 갔더니 한 2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근데 불황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힘들고, 그리고 건축원금을 10번, 한 5번씩 계속 했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불황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순복음교회 좀 큰 부자가 없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은요, 계속 그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2013년도 3월 달에 입당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건축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들 손으로 지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손으로 지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아니 우리 교회 큰 부자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새벽 특세를 선포하고 전교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일 기도하고 100일 딱 끝나고 40일 또 작정 새벽 기도회를 다시 선포했어요. 40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다시 100일을 했어요. 100일 동안 특세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가운데 240일을 특세를 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 이호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호선 목사님이 샀던 깜부시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 구성전은 그 마약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마약거리에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새벽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마약을 팔고 뭐 마약 먹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 흔해요. 거기는 학교에서도 마약 팔고. 그죠? 브라질은 참 재밌는 법이 마약을 파는 건 법에 걸리는데 마약을 갖고 있는 건 또 법으로 안 걸려요. 그래서 걸려도 마약 경찰이 그러는데 이 마약도 이거 누구 뭐 할 거냐 그러면 내가 마약 할 거다 그러면 안 잡는데요. 팔 거다 그러면은 잡고 내가 내가 한다 그러면 또 안 잡는데요. 브라질 법이. 근데 그 교회에 있는 건물이 이게 팔릴 줄 알고요. 저희는 2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건물이 안 팔리는 거예요. 나는 팔릴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도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노년에 미국 가서 살 돈, 숨겨놓은 돈, 한국 가서 노년에 보낼 감춰둔 돈, 사업을 하려고 해놨던 꼽을 쳐놓은 돈, 감춰두고 숨겨두고 그렇게 해놨던 모든 돈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나와서 재단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줘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저는 그때 그 성전이, 우리 구성전이 팔렸으면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헌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머지 돈을. 근데요. 그러면 뭡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이 언제 팔렸냐면요. 교회가 다시 건축을 해서 입당을 하고 나서 이제 이사를 딱 오게 됐을 때 10년 이상 기도해도 안 팔리는 성전. 모든 사람이 그 성전은 마약거리가 있어 팔지 않는다고 하는 성전이 했더니 목요일 날 업자가 나타나더니 금요일 날 서류를 가져와서 주일날 성전에 새 성전에 처음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 그 주간에 목요일 날 업자가 오고 금요일 날 서류를 가져오고 주일 날 제디케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그래서 팔렸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직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른대요, 마귀도. 말씀을 듣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요, 절대 작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은사가 중지되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백경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최자실 목사님이 브라질에 오셔서 리오데자네이루 성에 다니시고 전도할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브라질에 있는 아주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금고를 사라 그러더래요. 금고. 그죠? 금고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금고를 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큰 금고를 샀어요. 왜 샀느냐? 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배운 사람들은 그걸 왜 사요? 필요가 없는데. 짐이 됐는데.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과학을 뛰어넘고요. 경험을 뛰어넘고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금고를 사라 해서 무작정 금고를 사서 집에 와서 딱 대령해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었대요. 폐물을 넣을까요? 돈을 넣을까요? 했더니 아무 말씀 없으셔서 그냥 빈 금고를 옥장에다 그냥 넣어놨대요. 그냥 짐이지, 짐. 왜? 자기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금고를 사려니까 사서 옷장에다가 빈 금고를 넣어놨어요. 어느 날 퇴근을 했더니 그 아파트에 떼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브라질은요, 강도가 한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보통 한 9명, 8명, 7명, 5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총 들고요. 그래서 수의실을 탁 장악을 하고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털고 가요. 이 권사님이 집에 갔더니 이미 사위는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자들은 이렇게 부엌으로 화장실에 다 가둬놓고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돈 내라는 거, 돈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니들이 총을 들이대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지금 까먹었다. 말을 막 자꾸 불러댔는데 어디 있었냐면 여행용 가방, 이게 핸드캐리하는 가방 있잖아요. 이게 조그만 거. 그 안에다가 현금을 다 집어넣었대요. 근데 그거만 안 뒤지더래, 얘네들이. 이불, 미닫이 다 열고, 옷 다 해놓고, 심지어는 뭡니까? 집안, 방에 있는, 이게 소파 있죠? 소파도 다 뜯어놓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요, 고추장 단지에 돈 넣는다 그래가지고, 한국 집에 들어오면 고추장 단지를 꼭 깨보던지 손으로 다 휘저어보면 됩니다. 어떤 한국 사람은 현금을 막 해가지고 고추장 단지 맨 밑에다 넣으니까 거기다 난다는 천장도 막 다 뜯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 권사님이 묶인 상태에서 발로 툭 쳐가지고 저희 쪽으로 보내고, 또 가져오면 발로 툭 쳐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고. 근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찾았다 그러더래요. 근데 금고를 들고 나오더래요, 금고를. 툭 들고 나오더니 옆에서 막 자기들 포르투갈 말로 하는 거예요. 브라질 사람들이 포르투갈어 쓰거든요. 막 무거우니까 막 흔들고 하니까 돈이 꽉 찬 것 같다고, 소리도 안 난다고요. 소리도 안 나고 큰 거 막 좋아가지고 자기 사위차 키 가지고 와서 뺏어서 도망가고 가져갔는데, 결국은 차는 잊어버린 지 며칠 만에 찾았고요. 금고를 가져갔어요. 금고를. 우리 여러분, 시편 145편 20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용하신 자를 어떻습니까? 다 보호하신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올 것을 아시고요, 위험 속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신 게 뭡니까? 금고를 사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셔야 돼요. 결국 말씀에 순종한 권사님의 가정과 재산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를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할 때 어떻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샘물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실질적으로는 취했을 때, 갈급할 때랑 가난할 때랑 부자가 됐을 때랑 사람이 틀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산 사람하고요, 잘 되고 형통한 사람하고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 나라 국가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요, 실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악 가운데 돌아가서 죄 짓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그 인생,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대요. 젊은 의사가 스위스의 가장 높은 골짜기 산맥 몽블랑 정상에 올랐답니다. 마을 밑에 있는 사람은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요, 밑에서는
전문 산악인도 아니고 젊은 의사가 올랐으니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밑에서는 잔치, 그러니까 파티를 벌이기로 준비를 해서 파티 준비가 들어갔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산을 하면서요, 자기 안내인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올라온 길도 알고 내려가는 길도 이제 얼핏 알 것 같고, 그리고 자네와 나랑 이 자꾸 로프를 끈을 묶고 다니니까 걸리적거려서 내가 못할 것 같다. 실증이 났다. 그랬대요. 안내받는 것과 로프 자체가 실증이 났으니까 나를 안내해 주지 말고 끊어달라 그랬더니 안내인이 만류하더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랬대요. 내 안내를 받아야 되고, 등산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다리 미끄러지면 한 사람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고집을 우기지 않더래요. 내가 갈 수가 있고, 내가 더 이상 로프에 실증이 났으니까 끊어달라 그래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산 3분의 1쯤 내려오다가 결국은 로프를 끊어주고 먼저 앞서가라 그랬어요. 앞서 달려가던 의사는요, 얼마 안 있다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청기를 낭떠러지고 떨어져서 즉사했는데 마을 입구에서 죽었어요. 떨어져서. 뒤어 내려왔던 안내인은요, 내려오는 안내인은 마을 입구에서 죽은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젊은 사의 시신을 수습해서 마을로 데려와서, 마을은 이 잔치집이었다가 어떻습니까? 그 하루아침에 초상을 치르는 장례식장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성취하고 나면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면 알 것 같다. 제일 위험할 때가요, 운전사가 운전 좀 하고요, 속도를 100km 이상 냈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하답니다. 성도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할 때가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요, 평생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좀 뭔가 살만하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좀 높아지고 영향력이 있을 이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면요, 첫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은요 다시 회복된 적이 성경에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다시 회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만만큼 무서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간섭으로 들리고요,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고, 직분자들의 얘기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들리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안내를 거절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안내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생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로프와 같은 든든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호흡이 있는 귀인과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브라질에서 항상 그럽니다. 사업이 안 되고 힘들 때 자기를 꼭 도와줄 것 같은 부자인 작은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같이 운동하러 골프 치러 다니고 같이 매일 아침마다 밥 먹고 커피 마시는 돈 많은 고등학교 동창이, 브라질에 이모는 유일한 고등학교 동창이 당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을 던진다.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신하고 예배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련할 정도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영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부부싸움을 하고 아침에 나오더라도요,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전도는요,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죠?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먹는 사람이 사명 가진 사람이 먹습니까? 그죠? 화장실 가는 사람이 은사인 사람이 갑니까? 그죠? 잠은 영권 있는 사람이 잠을 잡니까? 영역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는 것은요, 이거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얼핏 사명 같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전도는요, 주의 종
직분자, 기도 많이 하는 영권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전도는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진짜 교회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신앙생활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 있는 신앙과 밖에서의 생활에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온전한 은혜의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자녀와 사업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지경이 넓어지고 보호함을 받는 은혜가 일평생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